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하고 철저한 절망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사방이 꽉 막혀 도무지 어떤 추구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절망에 빠진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즉 모든 가능성이 완벽하게 차단된 닫힌 문을 마주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눈앞에 바로 그 절망의 돌문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을 막고 있는 이 거대한 돌, 그것은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노력, 어떤 희망마저 차단해버린 것 같은 차갑고 무거운 죽음의 빗장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인생의 무덤 같은 그런 어려움과 같은 여러 상황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의 이성과 경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나서 부패가 시작된 그 시신에서 절망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실 앞에서 돌을 치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갈등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굳게 닫힌 문제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경험과 이성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벌써 냄새나는 그런 진동할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여서 체념과 불신이라는 더 크고 더 무거운 돌로 우리의 마음의 무덤을 스스로 막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합리적인 이 체념 앞에서 예수님은 40절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주님 보여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원리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비로소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전능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불신과 이 체념의 돌까지 직접 치워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베푸시지만 그 기적이 임할 자리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몫을, 순종의 자리를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라고,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그 무덤을 주 앞에 열어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여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자 41절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무덤을 향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쳐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 너무 슬퍼서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무덤을 향해 소리친다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수군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살아나온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절망의 동굴이 단숨에 소생의 생명이 가득한 기쁨의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부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믿기 시작합니다. 닫힌 마음의 돌문이 열리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46절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죽일 음모를 꾸리는 악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다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이라는 돌을 치우지 않으면 결국 생명의 빛 앞에서 도리어 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 것 같지만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무거운 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지으며 포기해버리는 기도의 제목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굳어져 버린 체념의 돌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이 마음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